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선교소로 가 있던 이 베트남 호치민에는요, 호치민시에는 관광곳으로 유명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남베트남 대통령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트남도 여러분 남북 전쟁이 있었고요. 그 전쟁에 미국이 개입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남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북베트남이 전국을 무력으로 통일시킨 그 마지막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남베트남의 이 대통령궁을 탱크로 밀고 들어가서 결국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접수하게 되면서 결국 월남은 결국 패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치민시의 대통령궁은요, 이 북베트남의 승리, 남베트남의 패망 그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 정부는요, 이 대통령궁을 많은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업적, 또 뭐 전쟁을 승리했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또 가게 되더라도 각 나라와 또 지역에는요, 기념비를 세우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기념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 베를린에는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라고 있습니다. 1945년 1월 27일이죠. 그때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가 해방이 되었을 그때에 사실 그동안 600만 명이 넘는 그런 유대인들이 인종 청소라고 하는 명목으로 나치에 의해서 대량 학살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독일인들은 사실 치욕스럽고 잊고 싶었던 그런 역사지만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그리고 그 메모리얼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간 600만 명을 기리고 또 그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절대 잊지 말고 이러한 큰 과오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세운 것이 바로 그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후손들에게 잊혀지지 말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 둘을 모아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에는 어떠한 기념비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출발 또 결단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믿음의 기념비를 우리는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중간에 있었던 그 돌들을 가져다가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요, 한 사람씩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져가는데 여러분 저라면 조금 움찔했을 것 같아요. 다 건너는데 다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요단강 중간으로 다시 들어가라고요. 다 건너는데 그렇죠? 들어가갖고 그 중간에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묵직하나마 그런 돌들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돌들을 왜 쌓아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의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발을 들어놓을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요단의 물이 끊어져서, 그래서 이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믿음으로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념이 되게, 영원히 후손들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요단강 도하는, 이 건너간 것은 후세들에게 계독적인 영적인 의미로 남겨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이 요단강 도하를 사실 침례의 의미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침례를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옛 모습, 옛 습관, 예전에 죄악된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죽어지고,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지나가면서 과거 이제 모든 연약함과 불순종과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뒤로 합니다. 광야 시대의 마지막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이제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승리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눈으로 보아 확인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무엇이었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던 이 믿음 가지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순종했던 이 모습 가지고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어떠한 전쟁과 어떠한 것도 그들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도 이방 민족들과 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잊어버리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홍해 얘기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홍해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지요. 여러분, 이전에도 이후에도 홍해 사건과 같은 그런 그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목이 말랐지요. 떼약볕과 정말 그 날씨와 좀 지치고 힘든 그 상황에서 이해는 갑니다만은 3일 만에 그들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고 그들이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물 쓴 물 아닙니까? 너무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홍해 기적을 보고도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뭘 원하셨어요?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요,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는 과거의 것으로, 나의 것이 아닌 지금 현재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가르치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들 자신들은 적어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요단강 건너갔다. 내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도 떨지 않고 나는 담대하게, 나는 그렇게 될 줄 알고 건너갔다. 어떤 무용담처럼 사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당사자들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당사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당사자는 적어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녀들이요, 그것을 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홍해를 건넜던 경험도 없고 요단강을 건넜던 경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였노라.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계속 말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여러 군데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목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4절부터 9절인데요. 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기억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각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4절부터 다시 보시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이냐면요, 4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5절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 주 여호와, 주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고하신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라. 여기 보면 너는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부모인 너는,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너희가 먼저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누가 먼저 새기라고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새기라고요. 말씀을 마음판에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새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7절 보세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과 손을 잡고 걸어갈 때에도, 함께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섰을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간증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명령하시죠? 두 번째는 바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그 훈련을 시키고 믿음의 양육을 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과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와 자녀들이 환경에서, 9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는 거. 환경이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 마음을 새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자녀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조성해주고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유숙하는 그러한, 너희가 지금 진을 짜서 머물게 되는 길갈이라는 곳에 그 12돌을 쌓아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것 자체를 보면 이게 뭐지? 라고 아마 신기해할 겁니다. 근데 그 돌을요, 왜 요단강 중간에서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그 돌은요, 사실은요, 이 요단강 물로 인해서 이 굴러가고 또 물에 깎이고 하면서 닳고 달은 맨질맨질한 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나올 정도로 사실은 작은 돌 아니에요. 좀 큰 돌이었을 거예요. 그 돌이 쌓여 있습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쌓아진 이 돌들을 보면서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기념비는요, 그냥 기념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를 강조하고 이 기념비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잘 알려줘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요단강을 정말 그렇게 여러분 건넌 사람들, 사실 여러분 이 기념비의 내용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하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사람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좀 열심히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부모를 통하여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모,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 200만이 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건너를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내가 건너갑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앞사람 머리만 보고 간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데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전체가 다 가니까 아유,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건너가고 난 이후에 그들은 기적의 감격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모릅니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 이건 우연이야, 아니면 어떤 그냥 특별히 있었던 현상 중에 하나야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내 자신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 제발 이거 소원하오니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응답이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5절에 뭐라고 나오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먼저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뭘까요?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할까요? 그 기념비는 설명하기 위해 세운 게 아니라 그 기념비를 통해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가 잊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왜 한국교회가 무너져 갑니까?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간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엄마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빠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갔더니 결국 하나님 승리케 하시더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쌓이고 쌓여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집에서는 저는 성경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 쑥스러워서 안 해요. 여러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절절히 끓는 은혜의 역사를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여러분 12돌 기념비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기념비 말고 오늘 내 인생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기념비가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과거 인생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눈물과 은혜와 그 감사의 그 기념비가 여러분 우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념비를 세우라니까 언제 이런 어떤 분을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어디다가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 바깥 어디 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세우시라고요. 할렐루야. 어디 땅 보러 다니시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그러한 은혜 현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기억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역사신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념비들만 생각해 봐도요, 우리 인생 곳곳에는요 하나님을 만난 현장이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던 바로 함께 하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그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 그때에, 가장 죽을 것만 같은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소망이셨고요, 능력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현장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하나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기념비를 우리 마음번에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의 인생에 대해 말씀하시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렇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사실 그 당시 죄악이 관영했던 그 당시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이 모든 걸 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행동 모든 게 다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함으로 모든 걸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끝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내용은 같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 옆에 도우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그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노아는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듭니다. 힘들지요. 홀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은혜를 입은 자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꼬여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렵게 인정받았던 그런 그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에서도 강간범으로 몰려서 그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옥살이를 해도요 그가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잊혀져 버립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힘든 과정, 노아의 힘든 과정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기념비, 믿음의 기념비를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때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이때도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기념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두려운 시간이고 부정적인 그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든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오히려 놀라운 기적의 현장, 믿음의 현장으로 바꾸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의 기념비를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목 놓아 울 때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그 믿음의 현장. 방황하는 자녀를 기억하면서 눈물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드릴 때에 그 자녀가 믿음의 고백을 한번 돌아오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현장, 믿음의 기념비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여러분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현장은요, 그 믿음의 기념비만 보아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고쳐낼 수 있는 믿음의 기념비가 여러분 세워진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리를 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모든 믿음의 기념비를 잊지 않고 순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념비만 생각하고 기억만 해봐도요, 우리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념비 왜 세우라고 말씀하실까요? 쉽게 잊어버리니까. 쉽게 잊어버려서요. 얼마 가잖아 또 죄악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래요. 사실은 아버지가 이삭이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여러분 리브가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리고 모리아산은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었지만 순전하게 그걸 다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를 신뢰한 이삭의 믿음의 현장이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 아버지를 통해 보면서 사실 야곱도 많은 걸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실 믿음이 연약하죠. 그의 머리로 모든 걸 다 하고 싶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빼앗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머리로 발버둥 쳤지만 그는 오히려 더 꼬여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이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외삼촌 라반의 사기에 어렵게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는요 재산을 가지고 이제 독립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요 사실은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나아갈 때 첫날 그가 이 들판에 노숙을 할 때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 사닥다리가 있고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 또한 내가 이 자리로 무사히 온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내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토록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에 약속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 현장이죠. 야곱이 깨어나고 보니까요 그냥 들판이고 외로웠던 곳인데 바로 그곳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그곳을 이제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셨군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별로 안 나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던, 그리고 뭔가를 갖다가 자신의 머리로 이루려고 했던 야곱은요 결국 실패합니다. 결국 딸 디나가 큰일을 당하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족속이 완전히 다 주변 민족들로부터 멸절을 당할 만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그때에 야곱은 누굴 찾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고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 하나님 만난 곳이고요, 이런 믿음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지키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베델에서 다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삶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 은혜의 감격을 우리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때 경험했던 고백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고백 여러분 주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향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는요 계속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이 현장이 그들의 믿음이 되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다 보니까 이제 평화로운 때가 됐어요. 자, 평화로운 때가 됐는데 문제는요, 각 지파별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과 훈련된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죄악과 타락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들이 이제 자녀들이 또 태어나고 하게 되면서부터 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것을 여호수아 2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7절 보실까요?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날 동안이 아닌 때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 뒤에 그때 당시 함께 생존했던, 함께 요단강 건넜던 그 장로들이 있었던 그때에, 또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뭐 했다고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아닌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요,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못한 겁니다. 그들 자녀들의 신앙이 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징계와 타락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때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 내몰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만들고 그곳에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뭘 잃어버려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긴 뭐예요? 잊지 말라. 이 기념일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도당을 건너왔는지를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요, 우리 자녀들이 무슨 얘기 해줄까요?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기념비들만 자녀들에게 고백해도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많이 잘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막막했던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방황하는 자녀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모든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 하신 하나님, 우리는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집사님의 고백을 참으로 참 은혜 가운데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몇 년 전이었죠. 자녀인 어떤 청년이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큰 질병 가운데 참 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몸은 급속도로 나빠졌고 병원에서는 어렵다라고까지 얘기를 다 끝낸 상태였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그 자녀의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고백하시기를 이제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참 감동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늘 살아오는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도요, 우리에게 눈을 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죠. 여러분, 과거의 기념비, 놀라운 그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만 기억해도요, 우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념비를 순례하자, 기념비만 또 기억해봐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역사의 기념비를 묵상하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다행인 것은요,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 날이 조금은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주님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 순종의 기념비가 되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 아들아, 우리 딸아, 아빠가 이렇게 살았다, 엄마가 이렇게 살았다, 때로는 방황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강팍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도와주셨고,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기억하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붙잡아라. 그래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우리 능력이고 소망이고 결국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참 많은 장례식장을 다니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였죠. 또 장례식장 한 군데를 또 다녀왔었어요. 많은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결국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불려갈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믿음의 은혜의 기념비를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요,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미 허락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내 인생 여정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 받아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르고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과 은혜의 기념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념비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되찾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간증을 함께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과거의 기념비로 끝나지 않냐고 오늘 현재 또 미래에 계속적으로 세워나가야 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길 원하오니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이 걸어가는 우리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과 우리 눈물과 우리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너희 요단강 그 중간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취하여 길갈에서 그 돌을 쌓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너희는 기억하고 또 너희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가르치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의 기념비, 믿음의 기념비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은혜의 기념비를 기억하며 다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간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과거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 그리고 미래 주님이 역사하실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오늘 또 우리의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후회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